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뀐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많은 시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목사님과 선생님들,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충만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허락하여 주세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세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4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진 성경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 손을 얹고 함께 엘리누리 말씀 선언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엘리누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이 갑자기 다가왔어요. 그렇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친구들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MCS 두 번째 시간이에요. 기적의 주인공!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결혼식에 참석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결혼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잔치가 한창인데 이런 손님이 너무 많이 왔는지 포도주가 뚝 하고 떨어지고 만 거예요. 큰일 났어. 포도주가 다 떨어졌대.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면 신랑이 완전 망신을 당할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오 마이 갓.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답니다. 예수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구나.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진 걸 어째서 저한테 말씀하시나요? 포도주가 떨어진 건 저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매우 예의 바르게 어머니에게 설명했어요. 아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라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드렸죠.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굳게 믿었나 봐요. 그 집에 하인들을 불러 모았답니다. 하인 여러분, 잠깐 이리로 와 보시겠어요? 예. 자, 이제부터 예수가 무엇이라 말하든지 그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주시면 돼요. 예. 예수님께서 주변을 살펴보시더니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큰 돌 항아리 6개를 발견하셨어요. 자, 이제 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보시겠습니까? 하인들은 항아리 6개에 물을 열심히 채우기 시작했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어요. 자, 이제 물을 떠다가 잔치 책임자에게 가져다 주세요. 이 사람 뭐야? 이상하잖아. 아니, 포도주도 떨어져서 지금 혼나게 생겼는데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지 않나? 이 분위기에 물 떠다 주면 지금 후드로 맞을 거. 이거 안 돼. 괜찮을까 우리? 그래도 아까 그 여자분이 이분 말을 들어보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들어보는 게 어때? 그래, 어차피 이반 사판이야. 잘 들으라고 했으니까 우린 잘 듣기만 하면 돼. 그래, 결심했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잔치 책임자님, 여기 잠깐 드릴 게 있어요. 그래. 우와! 아니, 이 맛은 유럽의 따뜻한 햇빛을 촥촥촥 쐬고 시원한 바람이 슝슝슝슝 지나간 이 아름다운 포도를 한 알 한 알 정성껏 닦아서 장인의 손길이 잔뜩 묻어있는 이 프랑스 불고운 지방의 로만의 콩대 같은 최상급 포도주를 내가 맛볼 수 있다니. 우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신랑 빨리 와봐, 빨리. 신랑. 아, 네, 잔치 책임자님. 아니, 이 사람아,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었으면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내가 너무 맛없는 포도주를 많이 먹었잖아. 아, 그렇군요. 아, 이 술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마셨나봐요. 아우, 냄새. 아무렴 어때? 맛있으면 장땡이지. 결혼식도 좋고 포도주도 맛있고 잔치로구나. 결혼식을 연 사람도 잔치 책임자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지 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두 하인은 이 포도주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사실을 알고 있었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두 가지 비결을 깨달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잘 듣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하인들은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했을 때 물을 부었고, 그 물을 떠다가 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다가 냈지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잘 들었을 때 하인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듣기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듣기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겠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잘 듣는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답니다. 시편 81편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그것을 청종이라고 한답니다.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두 번째 비결, 들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청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청은 듣는다 라는 말이고요, 종은 따른다, 행동한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잘 들으면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엄마의 심부름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편의점에 가서 수세미 1개, 종이 접시 1개, 테이프 1개, 그리고 네가 먹을 사탕 1개 사오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대충 듣고요. 수세미 1개,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사탕 1개만 사오면 엄마가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엄마가 부탁한 말을 잘 행동하려면 잘 듣는 것부터 해야 해요. 잘 듣고 잘 기억하면 그대로 행동할 수 있답니다. 하인들이 정확히 그렇게 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잘 들으니까 그대로 행동할 수 있었답니다. 사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으라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얼른 포도주를 구해와야 할 상황인데 한가롭게 항아리에 물이나 붓고 있으면 어떡해요? 예수님이 물을 부으면 포도주로 변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을 부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황당하고 이상한 말씀이었지만 하인들은 그대로 했답니다. 잔치 책임자에게 항아리에 부은 물을 떠다가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각맞은 일이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 분위기가 엉망이 되기 직전인데 갑자기 물 한 잔 떠다 주는 거. 이 하인들이 얼마나 혼나겠어요.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 상황에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은 진짜 이상한 행동이에요. 하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동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동했을 때 하인들은 기적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답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번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몰랐으나 그것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아멘. 결혼식을 책임지고 있는 잔치 책임자도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몰랐죠. 잔치 책임자는 이 결혼식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열고 올 손님들을 초대하고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한 사람이란 말이죠. 잔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준비한 사람이랍니다. 이 결혼식만큼은 내가 책임져, 내가 다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잔치 책임자예요. 그런데 그런 책임자도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었죠. 바로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몰랐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알고 있었죠.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결혼식 잔치 분위기를 진짜 제대로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 기적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이 결혼식의 진짜 책임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답니다. 누구였죠?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결혼식을 열고 준비한 사람은 잔치 책임자였을지 모르지만 기적을 통해 결혼식의 분위기를 주도한 사람은 예수님이셨어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였을지 모르지만 이 결혼식에서 기적을 체험한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하인들이었어요. 이 하인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잘 듣고 행동했기에 기적을 깨닫고 기적을 맛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엘리누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경에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꼭 날마다 성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들으세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하게 될 거랍니다. 깨달아진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동해 보세요. 사랑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나요? 사랑을 실천하세요. 부모님, 친구, 동생을 사랑해보는 거죠. 용서하라는 말씀이 눈에 보였나요? 그 말씀대로 행동하세요. 부모님께 순종해야겠다는 깨달음이 번쩍 하고 왔나요? 그 깨달음대로 움직이세요. 그렇게 들려진 말씀을 행동할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엘리누리 친구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엘리누리 친구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동하는 가운데 기적을 맛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들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힘든 날일수록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들이 작은 예물들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신 곳에 사용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엘리누리 영상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엘리누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야기 잘 들어봤나요? 이제는 우리가 기적의 항아리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준비물을 알려줄게요. 가위, 칼, 풀, 우편으로 보내준 항아리 그림, 압정, 일회용 접시 2개, 색연필과 사인펜, 스티로폼이나 코르크 마개가 필요합니다. 이 마개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압정을 사용했을 때 압정을 조금 휘어서 테이프로 붙여도 돼요. 만약 준비물이 준비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일시정지를 눌러놓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모여주세요. 자, 이제 준비물이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장 먼저 우리들이 우편으로 보내주었던 이 항아리 그림을 사용하는 건데요. 먼저 잘라 볼게요. 항아리를 다 잘랐으면 항아리에 있는 이 글씨들을 써보고 그리고 항아리를 한번 꾸며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항아리를 꾸몄으면 일회용 접시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일회용 접시에다가 항아리를 붙였으면 이곳에 있는 이 하얀 색깔 부분, 제가 색칠하지 않은 부분을 칼로 잘라주는데요.
칼을 사용할 때는 손을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잘라주세요. 항아리를 다 잘랐으면 이제 다른 일회용 접시를 꾸며 볼 건데요. 이 일회용 접시를 했을 때는 절반 정도는 파란색으로, 그리고 반대부분은 보라색으로 색칠을 해주세요. 이렇게 색칠을 다 했으면은 한번 겹쳐보세요. 겹쳐져서 이렇게 돌리면은 점점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돌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아리가 있는 부분에 이 동그란 부분, 이 부분을 돌릴 수 있게 가위로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잘랐으면 서로 겹쳐주세요. 이렇게 겹쳐서 앞정으로 여기 있는 까만 구멍을 뚫어주세요. 앞정으로 뚫었으면은 손이 다치지 않게 아까 말했었던 스티로폼이나 코르크 마개 이런 것으로 뒤를 막아주세요. 만약에 집에 이런 게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앞정을 살짝 휘어주세요. 그리고 손이 다치지 않게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적 항아리를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겠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항아리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기적을 기억하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 2부 활동을 위한 준비물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아픈 친구들을 위한 기도문, 이 준비물은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색연필 또는 사인펜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활동을 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